오전 2시간 동안에 계시록 18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의 첫 시간은 이제 흐름 전체 일과를 잡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내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18장 15절에서 20절을 정신 들여서 또박또박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거기 치부한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치부라는 것은 부를 유치시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 상품이라는 것은 두로 왕이 이방 땅 여러 곳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솔로몬과 교역을 했던 그런 상품들로 상징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계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이방의 문물을 교계에 들여오는 것을 상징한 거다. 두 번째 시간에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도 물품만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물,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할 때 그런 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영적 부요를 말할 뿐 아니라 세상적인 부는 뭐 자연적인 것이죠.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한번 들고 나갑니다.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그녀의 큰성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라는 건 큰 성이 당하는 고통이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큰 음녀가 이렇게 세 가지의 옷을 색이 나는 색동옷을 입었다 이제 이거예요. 이 색동옷 입는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족장 가문의 그 자녀들한테는 색동옷을 입히죠. 일반 백성들은 그 옷 걸치는 것만 해도 황공무지로 속이 다니는데 뭐 색동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색동옷 입은 사람 대표가 요셉이었죠, 요셉.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딸이 색동옷 입고 있었었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였죠? 오라비한테 당한, 다말이었죠. 그런데 그 오라비가 그렇게 좋아 죽는다고 했었더니 그냥 욕심채우고 나더니 나물나라 했다는 거죠. 너무 섞인 이야기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 참 많아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색동옷 입은 여자가 버림받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꾸민 부지요. 그러니까 이 부는 정상적인 부가 아니고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 하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부요단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열보석으로 치장한 바벨론 두로 왕이 그게 자기 꾸며진 그 아름다운 모양을 보고 교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렇게 꾸며진 걸로 돼 있고 여자 일곱 머리들도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전부 둘이 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막을 알고 보니까 전부 뻥이다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남자가 막 여자 꼬일 때는 그냥 막 지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여자 혹하고 반했는데 또 그 남자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여자대로 또 뻥인 거예요. 서로가 뻥끼리만 해가지고 뻥친 거지 뭐 말하자면.
너무 재밌는 얘기죠.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세속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뻥이야. 세속 교계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 뻥이야. 그냥 뻥치는 사람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뻥인 것이 다 드러나면 망하는 거지 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여기 그가라는 건 그녀를 말하는 게 큰성 바벨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했도다 화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시부하였더니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라고 그랬지만 큰 음료는 상품을 사는 입장에서고 그랬죠? 이 상품을 파는 자들이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이었었죠. 실제로는. 예,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시부하였더니 그러니까 서로 허황된 이방의 문물로 꾸몄다. 진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실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된 게 아니고 전부 이방의 허황된 것으로 꾸몄다 이 말이야 지금. 꾸미게 해주는 일을 한 것이 뭐 선주, 선장, 뭐 선객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음료는 그들이 나눠다 주는 이방 문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꾸몄고 이제 둘이 다 꾸민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한 시간이라는 건 태양력으로 한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그냥 자신 있게 우리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다 그랬고 음녀는 또 음녀 일곱 머리들은 우리는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러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둘 다 망했다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시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는 건 성경에서 참하늘이라는 용어, 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늘과 할 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역류해가면서 살던 사람들이죠. 뭐 기독교계도 설교할 때 들어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역류해서 올라간다. 살아있는 죽은 것은 흘러 떠내려간다. 이제 그 목사님들도 그건 설교는 잘해야 돼야죠.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산자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산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상을 역류하게 돼 있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여기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라는 건 불심판을 받은 음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그녀에게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속화된 기독교 기회가 멸망받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죠.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거 왼수 척지는 얘기지만 성경대로 오면 세상 교회는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 예, 그러는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사야 23장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27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사야 23장을 읽을 거예요. 에스겔 27장은 이사야 23장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이에요. 선배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온 게 후배 선지자의 말이죠. 이사야 23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27장과 28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3장 1절부터 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에스겔 27장 28장도 두로에 대한 경고 말씀이었었죠.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라는 것은 오늘날로는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파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기띔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동역을 했던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 태생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한글 번역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신약 용어, 그 섬 이름이 기띔이에요. 이건 지중해 바다에 있는 큰 섬나라죠.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에게라는 것은 다시스의 베드로를 부리는 두로 왕에게, 두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 말이에요. 쭉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가다가 오늘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은 8절 9절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의 1000명이나 되는 음녀들에게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가 누구냐면 두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인들은 호관들이요,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계시록 18장의 23절 보면 그랬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상인들은, 두로의 상인들은 다 호관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인용하기 때문에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음력 7머리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이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었어요.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를 누가 멸망시킬 것으로 하나님이 정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시는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놓으셨다. 두로의 상인들, 두로 왕족들로 상징된 사람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요, 다 고관들인데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사람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교만하던 그런 교만을 멸시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큰 예배당 목사님이 멸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심이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예배당 목사님이 지금 몇십만 명 모이는 이 목사님이 멸시를 당하다니,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주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땅의 왕족들을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멸시당하게 하는 날이 닥치도록, 어느 한 시간에 그렇게 되도록, 예기치 않는 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안다면 목사님 하라고 사정해도 않겠죠.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몰라서 그 짓 하는 것 같아. 알고도 그 짓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모르니까 그러죠. 이게 성경을 알면은 그거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나 그거 하면 나 망한다고. 왜 내가 저 세상말로 내 밥 먹고 나 멸망할 일 있어? 나 안 해요. 이제 그러는데, 뭐 엊그제는 뭐 야당 도와줄 일이 있어? 뭐 그랬다고 이제 또 신문에 그게 났대요. 그런데 괜히 고관 대장으로 서다가 멸시당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다면, 성경을 알면 절대 그런 짓을 안 치워. 자,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7장, 28장 사이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베니게의 해양도시 국가로서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며 솔로몬과 교역하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자재들과 토목공사에 쓸 물품들을 교역했으며 솔로몬에게 딸들을 첩으로 주었으며 훗날에는 아합에게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갔죠. 또 그 딸 아달랴는 남왕국 여호람에게 시집 갔죠. 이거 참 비밀이야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왔던 두로라고 하는 예시된 이 해양 대국, 무역 대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이미 역사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의 총위 시대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1000년 동안 1300 몇 년에 이제 망했으니까 그 이후 보고는 중세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빛이 왔다. 그래서 이제 계몽 시대다 또 이렇게 말하죠. 역사책 보면 그런 말 우리 이제 역사 하기는 뭐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공부를 한 지 하도 오래돼요. 우리 시체들은 그런 말이 역사책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 로마 시대 이후에는 중세의 암흑기다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는 계몽시대다 그래요. 지금은 계몽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빛이 온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지금 오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역사학자들도 다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해. 그런데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안 가르쳐요. 나 이거 참 웬일인지 모르겠어. 세상 역사학자들만 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지식이.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한때는 성경이 말하는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파니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거기가 서쪽의 끝이라고 믿었었어요. 유럽 지역의 맨 끝이니까 거기가. 그리고 동쪽의 끝은 인도라고 믿었었어요. 그때는. 자, 그 로마 시대 이후 중세의 암흑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스가 해양 대국으로 부상을 했으나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했죠. 넬슨 제독한테. 그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해양 대국이었었어요. 그게 다 무슨 군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선이 바로 군함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적단들을 물리쳐야 됐기 때문에 큰 배에다가 대포도 싣고 다니고 군인 병정들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해군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해군의 장수복은 제독이라고 그러죠.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영국에게 이제 스페인의 해양 대국 그 국권이 이제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로 영국은 더 넓은 지역인 에스파니아 건너편에도 대서양을 건너가면 아메리카 신대륙이 나오죠. 그런 대륙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지구는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고 해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이후부터는 먼 데로 선척을 더 밖으로 나가도 배가 네모 반듯한 지구 저기 추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 지구가 둥그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도와 궤도를 놓치지 않는 한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먼 데까지 이제 선척을 보낸 것이 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양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영국이 해양 대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서양 건너의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도 다 영국 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초등학교 때 저 세계 지도에 보면 다 영영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저 태평양 바다의 섬에 영영이라는 말은 영국영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랬죠. 동양에도 영국 나라가 있고 서양에도 영국 나라가 있으니까 해가 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예. 그만큼 영국이 해양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됨과 동시에 미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전 세계를 해양 대국으로 주도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세에 들어서는 모든 것이 바다를 지배해야만 각 나라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해야만. 이 말은 배에다가 많은 물건을 싣고 나가서 외국에 팔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현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에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상선이니 군함이니 이런 거 수주받아가지고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뭐 물론 그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공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는 바다를 향해서 뻗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언들이. 생존 경쟁은 바다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말은 무역업을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느냐. 이게 생존 경쟁이 지금은 무역 전쟁이 됐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자기네 나라에서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지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땅은 제한돼 있고 농산물 나오는 건 적으니까 뭐해요? 할 수 없이 입을 줄여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면사무소로 읍사무소로 다 끌고 가가지고서 그것도 무식하게 뭐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여성 우리 김자님이 했던 직업 그 가진 사람들 앞에서 홀싹 벗겨놓고서는 그냥 막 주물러가지고 그냥 하고서는 돌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힘을 묶어가지고서는 속에다 묶어놓고서는 애기를 못 낳게 이제 강제적으로 산화제한을 하고 그랬었죠. 정관수술이다 그랬었죠. 그때 우리가 참 재밌어 그거 보면은 참. 그 이제 안 잡혀가려고 그러지. 그랬으면 자주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런 세월도 있었었죠.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가임기에 있는 그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청년 남자들은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정관 수술을 해서 인구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깨지 못한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인구를 어떻게든 늘려야 되니까 이제 많이 나라고 난리야 이제. 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공산품이든 만드는 기술은 얼마든지 발전해 있으니까 팔아먹을 데 없어 걱정이니까 인구 입을 숫자를 이제 늘려놔야 공장이든 뭐 수산업이든 농산업이든 돌아가잖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애 나라고 조금 이제 날려 이제 애를 나라고 날려 또 이제. 그런데 뭐 애를 날려야 뭐 나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쟁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르쳐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눈치 보느라고 안 나 이제 또. 나라고 사정하면 안 낳고 낳지 말라고 할 때 그때는 70년대 때는 한 집에 보통 애기 5명 있는 건 보통이고 웬만하면 6, 7명이었었어. 생기는 대로 나니까 잃기도 수두시 많이 잃었어요. 죽는데도 여전히 인구는 늘어나죠.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정말로 놀라운 거야, 아주. 생명의 주인이 태어나게 하니까 태어나는 거 아닐거요. 인위적으로 살아야 제한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많이 나라고 인위적으로 아무리 선전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생명의 주인이 손안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런데 현세에 와서는 얼마 전에는 영국이, 그 후로는 미국이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늙은 뱀이 용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더니 용나라가 세계 무역의 대국으로 1위로 지금 부상했지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웬만한 물건은 중국이 다 만들어, 이제. 비행기까지 다 만들어요, 중국은. 네, 비행기까지. 옛날에는 자동차니, 뭐, 비행기, 냉장고니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사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갔어. 우리는 비행기는 못 팔았지만, 냉장고 뭐 이런 거는, 텔레비전 이런 건 다 우리나라 사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제가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 중국산이 없으면 비싸서 쓰도 못해요. 소매들은 뭐 쓸 것이 없어. 이래가지고 모든 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이 부를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건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총칼로 정복하는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 정복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경제로. 시대가 바꿔진 것이죠. 이것은 평화시대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뺏긴 나라가 빚을 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산업이 획획 돌아가게 만들려면 군수산업이 단기간 동안에 군수산업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전쟁에 지금까지 연루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라가 경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웬만한 나라 가서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싸움 붙여. 그리고 나서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네. 우리가 좀 개입을 좀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이에 저희 나라에서 만든 좋은 탱크니 비행기니 막 이런 거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저희 나라 공장은 횡행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가 어느 정도 딱 살아나면 전쟁 그만하자고 평화 조약 맺고 다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쟁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 미국하고 손잡고 저기 어느 나라인데 이것도 이거는 완전히 사회를 소란케 하는 범죄인이라고 할까 무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가 러시아가 됐죠. 중국은 제3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련과 중국의 군사력을 합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못 당한다 이거예요. 1등과 2등, 3등이 격차가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속으로 눈 하나 끔찍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 통화랑 공용으로 쓰는 결제하는 돈이 달러잖아요, 달러. 필요하면 막 찍어내가지고 뿌려버려. 그러다가 저희 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싶으면은 달러 싹 걷어들여. 그래가지고 놨다 풀었다 이거 장난질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미국의 어떠함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다 가난해졌다, 좀 살만해졌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노력을 한다고 뭐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지금은 우리나라 혼차려서는 절대 못 살아.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연합되고 연맹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큰 강대국의 세력에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형국은 오늘날 배도한 청교도 국가인 미국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용화로운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의 예언 때는 다시스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무역 강대국이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으로 이게 선호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미국이 속으로는 소가리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앞바다가 서해바다인데 중국은 동쪽바다죠. 여기에 와서 미국의 최신 무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시위를 한번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싼 물건 우리나라에다 다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나라 물건도 너희도 좀 사줘야 되잖아. 근데 좋게 말로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화나니까 한번 휙 이렇게 그냥 하고 가면은 중국이 에이 조금 사주는 거예요. 이제 또 미국 물건 조금.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서로가. 이게 다 뭐냐, 생존 경쟁인데,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생존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민족 전 세계가 아주 통상 그다음에 통혼이 다 허락된다 이거예요. 북한 김정일만 외국 사람들한테 시집가고 장가 못 가게 하지, 우리나라 지금 벌써 이름도 좋아, 다문화 과정이라고. 참 사실은 이민 정책이거든 그게. 왜 농촌 아저씨들 40 넘었는데 배가 끊어지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여자를 수입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입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이민정책이지만, 좋은 말로 이민정책이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와서 단일민족이었다고, 단군자손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지금 시야리가 안 느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교실이 이제 검은애 노란애 이제 흰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단일민족 단군자손 얘기는 내놓으면 그건 촌스러운 사람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농촌 중박들 그러면 장가도 먹고 다 농촌 다 문 닫으면 우리나라 뭐 먹고 살 거예요? 다 외국에서 수입만 해다 살 거예요? 그런다 이거. 도시는 도시대로 그러면 저 중국 참이 미안하네. 천한일 한국 사람은 굶으면 굶었지 그 일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학교를 다 나와버렸어. 최소한 초급대학은 다 나왔잖아 지금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을 먹었는데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 내가 지금 공원 노릇하게 생겼냐고. 이러니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요? 사람 수입해와야지. 그래서 미국을 개발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한 것이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수입을 해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노예제도지 뭐야. 공장에서 종사를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 치라고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 로마 시대에 했었던 일, 바벨론이 했었던 일, 영국이나 미국이 했었던 일을 지금 우리나라도 따라서 그대로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끝으로 갈수록 결과적으로 세상 분화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성경을 나처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진리, 진실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은 세상 나라에 그대로 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 다시스가 해양 대국으로 무역업을 해가지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가 물품 팔아먹고 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다시스와 두로가 해양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해양 대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무역업에서 무역이 딱 중단된다고 우리는 금방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뭐 땅 파서 이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어떻게든지 최하 가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다 내다 놓고 가격 경쟁에서 우선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삯 조금만 줘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인들은 일을 않겠다고 그러니 월급 더 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덜 줘도 와서 열심히 일해줄 사람들을 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종들을 수입한 전례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응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중국은 간교한 뱀이 세상 끝에 크고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라입니다. 중국은 용나라예요. 곰나라는 망했죠. 소련 북극 보험이었었잖아요. 소련은 늘 곰 그림 있었었잖아요. 소련 때는. 왜 그러냐? 시베리아 북쪽에는 북극 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건지 그게 그 나라의 자랑거리였으니까. 그런데 곰나라는 망해버렸고 용나라가 급부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가만히 보니까 약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독수리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용도 날아다니거든. 그죠? 미국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왕인 독수리 나라이고 중국은 간교한 뱀이 늙은 용이 되어져서 계시록에는 크고 붉은 용이다 그랬는데 크고 붉은 용이 되어져서 현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 세상의 두 강대국은 영적으로는 서로가 원수지간의 적대국이다. 정치 제도가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소련에서부터 시작된 공산사회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서로가 극과 극이 서로가 반대예요. 그런데도 아직은 평화시대니까 즉 원수 마귀가 나타나기 전이라 하나님이 막는 것이 있어. 두 나라 사이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다가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중간 여기를 딱 막는 어떤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좋은 세월이 계속 간다. 결국은 한 번은 부딪히는 날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때가 차야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사로잡았던 강대국 바벨론과 같다. 바벨론은 외인과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불러들이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여튼 전 세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허용되는 나라죠. 너무나 놀라운 혼잡된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미국이. 원래는 그게
청교도 신앙 나라에 있었어요. 청교도 신앙 나라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는 배도국이 되어 종교의 자유라는 이념으로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왜? 이민 정책을 안 할래야 소련과 미국이 2차 대전에는 둘이 손잡고 연합국이었었죠. 소련과 미국이 친구였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리한 나라가 소련은 우리 목내나라에서 우리나라 북한 가져갔죠. 그게 나눈 거예요. 우리들이 나눈 게 아니야. 김일성이가 소련의 힘을 입고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뒤에 소련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 김일성이 혼자는 전쟁 일으키지도 않아. 이승만 씨는 미국을 힘입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해보자 이렇게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구호가 학교에서도 북진통일했었어. 급훈, 북진통일, 교훈, 북진통일 이랬었어. 그리고 뭐 급훈은 멸공, 이런 거 했었어. 멸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공산주의를 멸망시켜버리자, 이제 이거거든. 예.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아이들이 모르죠. 북진통일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멸공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었어. 참 재밌어요. 네.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 되고 미국, 영국, 소련이 연합국이 승전국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의 또 독일이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나라를 회복시켰으니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권에서는 독일과 이쪽 극동 지역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반반으로 해서 나눠 먹었었죠. 동독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그쪽으로 갔고 우리나라 북쪽은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저쪽 서방 세계에서는 통일이 됐는데 이게 동쪽 끝에서는 아직도 통일이 안 돼. 왜?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에 반대를 하면은 뭐라고 해요? 종북 세력이다. 여기서 빨갱이다. 사상이 불순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은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을 입으로는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통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상이 어디서 오느냐? 미국을 힘입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때 왜 이대로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사상이다 이거예요. 어느 때 같으면은 우리도 빨리 통일돼서 우리끼리 뭉쳐서 중국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함부로 우리를 좌주지 못하게 만들어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죠.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가르치면 이건 사상이 불추는 놈이 이거 잡아다가 족쳐버려야 돼요. 나처럼 가르치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권을 회복을 해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명칭은 나라지만 미국에 아직은 북한도 저희 나라 쪽에 했었지만 그건 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러시아의 손에 좌지우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한테 큰 소리 쳐요. 뒤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거 그 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보고 북한만 한판 붙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할 힘이 있어요? 미국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북한들 까불지 마 이놈들 이러고 큰소리 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부 외세에 의존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하는 소리지 이것은 자주 독립국가가 아직 덜렁 멀었다. 우리 국민들도 깨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성경 가르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저쪽 이제
중동 지역에는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이슬람권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쪽 동방 끝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괴뢰도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권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은 뭘 모르고서 같이 그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움직여지는 이치를.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